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재난의 때를 예고를 받은 우리는 때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것보다 바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때와 징조를 묻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징조, 우리 가정의 징조는 과연 심판의 때를 견딜 수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려운 때를 경험해야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때가 얼마나 강력하고 신속한 것인지 설명하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이미 그 지성소는 여러 차례 유린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을 다 긁어내서 조공으로 바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새로이 성전을 세웠지만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 뒤를 이었던 셀류코스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는 지성소 안에 돼지 피를 뿌리는,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후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티투스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정복해야 황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죽을 듯이 달려드는 로마 장군을 막아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당하며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지성소에 돼지 피가 뿌려지는 걸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외인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 새끼에 의해 수치당하는 것이 이미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을 거다. 반드시 또다시 큰 재난이 올 거다. 그 재난이 오거든 너희는 아마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확인할까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심판의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유대에 버티고 있다가는 다 죽을 거다. 지붕 위에 있느냐? 지붕 위에 있던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붕에서 집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도망해야 할 거다. 밭에 일하고 있느라고 겉옷을 바깥에 벗어두었느냐? 이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걸 보거든 겉옷 가지러 가는 시간도 없을 거다. 총알같이 도망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도망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거다. 못 피할 거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면 춥습니다.
또 먹을 곡식도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요단강 물은 최고 수위로 올라가서 물이 철철 넘치는 때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안식일은 이동 거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든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재난은, 예고하신 심판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와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 재난은 유대인들만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도 당하는 것입니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날 우리는 도망할 길이 없을 겁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까요? 부지런히 도망을 갈까요? 모든 것 놓고 도망가면 살까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필 내가 그때 아이를 베고 있거나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지 않도록 기도나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 예고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정확히 40년 후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지킬까요?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말씀 볼까요? 그 재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재난을 당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재난 가운데 있을 교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재난은 워낙 신속하고 전 세계적인 것이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도 다니는데 왜 피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재난이 없게 하시지 왜 재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기는 못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난을 왜 피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땅 전체가 물바다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 땅은 물덩어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찢어서 나누셨어요. 대기권 위로 물을 가두시고 땅 아래로 물을 가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에 죄가 가득해지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궁창 위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열어버리셨어요. 궁창 아래 가두어 두었던 것을 열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합해지게 하셨어요. 누가 도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도망해도 죽습니다. 그때 의인의 가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방주 안에 40일보다 더 있게 하셨더라면, 홍수가 40일보다 더 길게 났더라면 택하셨던 노아도 그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짐승들도 죽었을 거예요. 같은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심판의 끝을
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그 심판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살아남도록 그 심판의 처음과 끝을 붙드신 분께서 감해 주시기 때문이라 설명해요. 왜 교회는 심판을 감함을 당하면서까지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구원의 방주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 택자들을 위해 그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그 방주 안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교회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탉이 되셔서 매와 독수리의 공격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교회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마귀나 고난이 그대로 뚫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은혜 가운데 고난도 주세요. 왜요? 이 고난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견뎌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일산교회 주일학교 자녀 중에 하나가 18살 미만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 1등을 한 자녀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대표가 됐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태극마크가 너무 무거워요. 영광도 되지만 너무 무거워요.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세요. 울잖아요. 좋은데 울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놓친 선수들을 보세요. 울잖아요. 왜요? 태극마크가 영광스러운 만큼 무거워서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교회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그 영광의 보호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고난은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세요. 확인할까요? 그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그날, 그 이야기는 다니엘 11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12장에 가서 바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없지 않을 거다. 환난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고,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개국 이래에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아픈 신속한 재난이 임하겠지만은, 교회가 살아남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교회가 살아남도록 감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호위무사를 보내세요. 교회 옆에다가
큰 군주 미가엘을 호위무사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호위무사를 보내서 막아주신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쁜 공주님 옆에 늘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칼 잘 쓰는 호위무사가 있죠. 호위무사 앞에 공주가 죽는 일은 없어요. 호위무사가 죽을지언정 공주는 지켜내죠. 하나님이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구원 방주의 역할을 하느라고 일엽편주, 백척간두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옆에다가 절대 지지 않을 군주 미가엘을 호위무사로 붙여두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당신의 암탉 날개로 활짝 펴고 덮으셔서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는 동안 교회는 그 암탉 날개 아래에서 뭐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도 바울을 통해 확인할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환난 당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사도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가 위로를 받는 것도 교회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암탉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암탉 날개 아래 쏙 들어와 가지고는 병아리들끼리 뭐 해라? 위로해라. 이 위에 매와 독수리가 날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날개를 펴서 온몸을 찢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가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 긍휼의 날개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위로를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끼리 위로를 많이 한다. 이 위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확인할까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 그 재난의 때를 당했지만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온 땅이 물로 뒤덮인 때도 서로 위로하고 긍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교회는 반드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 이 암흑천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반짝반짝 별처럼 해처럼 빛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죠. 그 예수님의 꿈을 위해 예수님은 암탉이 되셔서 온몸을 다 찢김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서양 격언 하나를 확인할까요?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된다 하는 말이죠. 스카는 스타가 됩니다. 상처가 별이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려 하면 교회는 마귀의 발톱에 의해 상처를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암탉 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 아래 잘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견뎠던 그 많은 상처들이 마침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서로 위로하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 우린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할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높이 드는 겁니다. 높이 들어서 이 온 세상 만상을, 삼라 만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다 아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일산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온 땅이 물로 뒤덮여도, 우리가 방주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더라도 우리를 마침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높이 드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눈을 높이 들어서 뭐 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 환난 날에 뭐 할까요? 눈을 들어서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내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기쁠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엄청난 회사에 취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쁠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양을 몇 마리를 드리면 온 땅에 있는 양들을 다 지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소유하신 분께 자기 소유 중에 하나 드렸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이 기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몸이 아파 내일 모레 죽는데요. 엄마 아빠가 집을 팔고 세계의 명의를 다 만나서 결국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아이가 서울대에 입학한 게 기쁠까요? 죽는다는 아이가 살아난 게 기쁠까요? 아이가 서울대에 입학한 게 부모님께 영광이 될까요? 부모님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아들 살려낸 게 부모님께 영광이 될까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건져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를 펼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몸된 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을 주시는가 하면 그 무거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얼마나 힘껏 날갯짓을 해야겠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다.
그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할 거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바벨론의 중력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교회에도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황폐해진 땅에, 이 죄악 관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암탉의 날개를 펼치시고 당신이 대신 매와 독수리에게 쪼임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켜내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첫째,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